설레는 이 봄 우리는 연애 특강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은 연애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솔로, 환승 연애, 하트 시그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너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과 관련된 글을 쓰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하니까 정말 사랑이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저도 1년 연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아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제가 과거를 살펴봤을 때 사랑이 저에게 꼭 행복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여가지고 좀 부끄럽지만은 목사 이전에 좀 연애하다 실패한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저는 좀 트라우마나 상처를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첫 3개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등이 인생에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가 있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결혼 처음 3개월 그때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요. 요즘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낙에 이별 후에 남자에 의해서 막 감금, 폭행, 스토킹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이별되는 것, 이게 바로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또 제가 한 불혹이거든요. 이제 좀 넘었는데 40대쯤 되니까 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좀 꼰대 같기도 하고 나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죄송한데 근데 40 정도 되니까 좀 주변에 결혼을 많이 하고 또 결혼 안 하는 분도 있지만요. 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자살 충동. 심지어는 같은 교회 제가 청년부일 때 같은 형제 자매로서 만났는데도 결국에 너무 부부 생활이 힘들어서 막 자살 충동 계속 우울증 약 먹고 이러는데 결국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크게 경험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사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서론부에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사랑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연애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지난 회의 때 임원 리더십 중에 또 한 분이 연애 특강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연애 특강을 준비했는데 아마 다른 강사를 불렀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오늘 연애 특강을 준비했어요. 연애 특강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분들이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연애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청년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애와 결혼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좀 답을 찾아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답은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보면 행복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뭘까요?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자리에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연애 중인 분, 또 짝사랑하는 분, 또 최근에 이별하신 분, 또 위대한 모태솔로, 또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없는 분들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임을 통해서 정말 참사랑에 대해 배우고 여러분의 연애, 결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참사랑으로 행복한 인간관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연애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말씀 구절 요한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 구절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청년회 때 우리는 이것을 뒤집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사랑이 곧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넌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은 사랑하면 지금 너는 그 고통에서 건져질 거야, 사랑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 올려놓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위해 신앙을 포기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은 청년 신앙 이탈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청년분들이 신앙을 이탈할 때 다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비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났을지라도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또 서로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바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 그렇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별이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라는 전제 아래에 산다. 사랑이 나를 구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잘 진행될 때는 행복하겠지만 사랑이 흔들릴 때는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물론 이별 자체가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구세주라면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이 사람은 나를 나답게 해.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게 사랑이 신의 자리에 갔을 때 결국 나에게는 오해, 착각, 상대방에겐 부담을 지어서 결국 서로에 대한 현실에 눈을 떴을 때 더 많이 실망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과 죄인끼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러므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배우자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채워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인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것을 채우려 할 때 결국 모든 것이 망가진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신이 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신이 되면 사랑은 악마가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한 다른 정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연애 또 결혼과 같은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신학적 개념 하나만 오늘 살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네,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 또는 결혼 또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래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든 연애와 결혼의 사랑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누릴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아주 희미한 그림자다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애가 당신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편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결론이에요. 밑에 줄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우리를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것이 본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은 예고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사랑, 또 이별, 또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서로를 향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사랑으로 상처 입은 분들, 또 이별의 상처가 있는 분들도 격려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실패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초대받아 주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연애를 하지 않는 분, 앞으로도 원치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바울도 연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더욱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도 여전히 만남을 오랫도록 지속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마약은?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마약은? 사랑, 맞아요. 어디서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랑 맞습니다.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스캔 사진을 보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 뇌하고 누구하고 같은지 아시죠? 코카인 중독자 뇌하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이 뜨거운 사랑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18개월에서 3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파민은 사라지죠. 그럼 우리는 내 사랑이 식었나? 내 사랑이 변했나? 그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유통기한이 끝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여러분이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랫도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연애를 살펴볼게요. 우리 중요한 명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소비가 아니라 성장이다. 이웃사랑이란 관점으로 연애를 볼 때 중요한 개념은 사랑은 소비가 아니라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웃사랑이 그럼 뭔가? 소극적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이웃의 필요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데이트 관계에서. 첫째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연인일 것입니다. 전에 합신대학원에 교수님이었던 송인규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트해야 할까를 정리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항상 힘쓰라. 2번.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관심을 가지라. 그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의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요약하면 육체적 끌림, 어떤 성적인 매력 자극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연인을 이웃 사랑하듯이 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난 이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겠다. 이 사람의 신체적, 건강, 재정적 또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채워주고 보충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겠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의미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건강한 연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이 사랑을 소비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성장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 데이트 관계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은 미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인만이 이웃이 아니라 미래에 만날 배우자도 내 이웃이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분도 있어서 좀 이런 질문 드리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 그분과 결혼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50%. 다른 분들은 혹시 100% 없나요? 100% 있습니다. 네, 100% 있어요. 기대했던 대답이 맞나요? 그래요. 통계는 20%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대에게 물어봤대요. 20대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평균 연애 횟수가 20대 때 몇 번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5번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댓글 부대가 막 댓글을 날리는데 뭐냐면은 난 0번인데 누가 나 대신 10번을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 평균이에요. 평균. 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게 만나고 그러나 정말 행복하게 빨리 결혼에 꼴이 나기를 정말 축복하지만 통계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 꼭 반드시 만난다라고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미래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그 이후에 깨졌을 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지금의 쾌락보다 상대의 전인적 안녕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애할 때 질문해야죠. 나는 이 사람의 10년 후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미래의 배우자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연애할 때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스킨십 하는 게 청년의 때 건강한 연애 그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킨십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첫 번째는 엄정한 금지, 철저한 단속입니다. 이건 무슨 입장이냐면은 손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근데 확실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손 잡으면 안고 싶고 안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싹을 끊어야 된다. 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중한 허용. 감사합니다. 신중한 허용은 인격적 책임 안에서의 단계적 허용.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스킨십 할 수 있다. 우리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과감한 완화.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라면 자유롭게 허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킨십 자유롭게 해라는 건데 전제가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라면은 괜찮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논리예요. 학자들 간에도 사실 여러 세 가지 입장이 있지만 가장 많은 입장은 뭐 같으세요, 여러분?
네, 2번이었습니다. 2번. 신중한 허용.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청년회 때에도 스킨십이 가능하다, 또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그럼 스킨십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이스 호기스라는 분이 스킨십의 10단계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손잡기. 두 번째, 포옹. 가벼운 포옹이겠죠. 세 번째는 꼭 껴안는 거, 좀 밀착해서 꽉 끌어안는 거죠. 네 번째는 입맞춤, 가벼운 뽀뽀 정도겠죠. 5번째는 오랜 입맞춤, 좀 깊은 뽀뽀. 6번 패팅, 이제 옷 위로 이렇게 좀 애무하는 것이고요. 7번 헤비 패팅은 옷 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상호수음은 성관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것들로 성욕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9번 오랄 섹스, 10번 성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퀴즈. 이 중에서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번 맞아요. 10번은 분명하게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성관계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9번까지가 스킨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연애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 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면 스킨십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최소한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조이스 호기스가 어떤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선을 세워야 하나, 4가지 평가 기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험성, 안전성.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킨십의 선이 더 강한 성적 자극을 일으켜서 너무 성관계를 하고 싶도록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인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적 사랑과의 합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이 스킨십의 기준이, 스킨십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 욕구를 그냥 풀기 위함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 3번 읽어볼게요. 영적 생활에 대한 영향. 내 깊어진 스킨십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 또는 상대방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4번 읽어볼게요. 자연성, 자연 질서에 걸맞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킨십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관계의 깊이에 따라 진전되어야 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책임의 깊이에 따라 스킨십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난 지 3일 만에 깊은 스킨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서로 책임지겠다는 공적인 언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고 즐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서 합당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4가지를 살펴봤을 때 어디까지가 그럼 크리스천 연애에서 적절한 스킨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이스 호기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잡기, 포옹, 그리고 꼭 껴안기, 그리고 가벼운 입맞춤, 뽀뽀, 여기까지라고요. 왜 여기까지라고 말할까? 이 4단계까지를 보면은 이 5가지 내용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 4가지는 공공장소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2번 띄워주세요. 바로바로. 네, 이성 간의 친밀감을 나누기에 이 4가지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번, 결별시에, 그러니까 관계가 종료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형제 자매로 남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는 이 사람이 나랑 진짜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4번, 영적 후회 방지된다.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는다. 제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도 좀 나누면은 우리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고 연인과, 근데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죠. 이것을 성경이 간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두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왜냐하면 간음은 결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차이죠. 책임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실은 어쨌든
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섯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 배우자에 대한 예의. 네, 여기까지는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범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연인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도 사랑하고 상대방의 미래까지도 사랑해주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적절한 선을 지킴으로써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또한 이미 선을 넘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는 사실 죄 고백은 아니거든요. 죄 고백은 시작이고 회개는 지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지성적 깨달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인한 정서적 슬픔,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의지, 이 지정의가 있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으로 봐도 선을 넘었다면 다시 그 선 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후퇴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을 넘었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건강한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변 사람. 네. 크리스천의 연애는 서로만 향하는 연애가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것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둘이서 너무 꽁냥꽁냥 많이 하고 또 너무 손잡고 있고 그러면은 약간 또 제가 연애하지 않을 때 이제 친구가 이제 어떤 그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애가 선교팀 저랑 같은 팀인데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근데 둘이서 막 먹여주고 제 앞에서 셋이 있는데 애정행각을 벌이는데 제가 그 선교 진짜 뒤집으려다가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하는 연애, 서로를 향한 연애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연애.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연애.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 자기네 집을 교회 공간으로 내어줍니다. 로마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교회 공간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내 어떤 사적인 그런 사생활적인 영역을 어쩌면은 오픈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시간적으로 청소도 얼마나 해야겠어요. 게다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부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하는 연애, 결혼,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갔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그리고 결혼이란 이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면서 존재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주길 원하는 의도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이 연인들과 건강한 활동에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세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교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연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녀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함께 있고 싶고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녀를 통해 행복해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를 통해 행복해하고 있을 나, 너를 통해 만족할 나, 너를 통해 기쁠 나를 사랑했었던 것 같다고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연애와 사랑과 결혼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 행복해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이와 반대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수없이 우리가 거절했어도 사랑한 한결같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건강한 사랑을 나누시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행복한 연애와 결혼,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결혼, 연애, 그러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